히말라야 산맥의 한 고즈넉한 사찰에서 60해 넘게 수행해 오신 노승께서 제게 믿기 어려운 광경을 보여주셨습니다. 여든이 넘으신 그분은 두 다리를 포개고 소나무처럼 꼿꼿한 자세로 2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미소를 띠고 앉아 계셨습니다. 반면에 저는 앉은 지 30분 만에 다리가 저리고 아파와 고통을 견딜 수 없었습니다. 저의 의아함을 눈치채신 노승께서는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좌선은 고통을 참는 수행이 아니라 내면의 평온으로 들어가는 문이라고 말입니다. 만약 6가지 비결을 터득한다면 다리가 저리는 괴로움 없이 전례 없는 고요함을 맛볼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이 6가지 비결은 좌선에 대한 저의 생각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고 어쩌면 여러분에게도 편안한 좌선의 비밀을 알려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연히 떠난 히말라야 여행에서 이토록 덕망 높으신 노승을 만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작년 가을, 오랜 업무 스트레스로 모든 것을 내려놓고 내면의 평화를 찾아 떠난 길이었습니다. 사찰은 속세를 벗어난 해발 4,000m 산 중턱에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현지 안내인은 사찰에 60년 넘게 수행하신 노승 한 분이 계시는데 외부인과 교류가 거의 없지만 인연이 닿는 이는 가끔 만나주신다고 했습니다. 저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른 새벽 사찰 문 앞에 이르렀고 놀랍게도 문을 지키던 스님은 노승께서 저를 기다리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미리 연락드린 적도 없는데 어찌된 일인지 의아한 마음으로 스님을 따라 긴 복도를 지나 소박한 선방 앞에 다다랐습니다. 나무 문을 열자 눈앞의 광경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백발이 성성한 노승께서 방석 위에 단정히 앉아 계셨는데 두 눈을 지그시 감고 허리는 소나무처럼 곧게 편 모습에서 평온하고 온화한 기운이 느껴졌습니다. 여든은 좋기 넘어 보이시는 연세에 어찌 저리 자연스럽게 가부좌를 틀고 계실 수 있는지 놀라울 따름이었습니다. 앉으시게 노승께서 눈을 뜨시며 온화하지만 힘있는 목소리로 맞은편 방석을 가리키셨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분의 자세를 흉내내어 다리를 포개고 앉았습니다. 하지만 30분도 채 되지 않아 다리가 저리기 시작했고 등에는 통증이 왔으며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혔습니다. 자세를 고쳐 앉으려 할수록 더욱 불편해질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맞은편의 노승께서는 처음 그 자세 그대로 마치 시간이 멈춘 듯 평온하게 앉아 계셨습니다. 그대는 몹시 고통스러워 보이는군요. 그것은 질문이 아닌 있는 그대로의 말씀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눈을 뜨시고 자비로운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네, 스님. 다리가 너무 저리고 등도 아픕니다. 저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노승께서는 옅은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선은 고통을 견뎌야 하는 것이라 생각하지만 그것은 오해일세. 진정한 좌선은 편안하고 자연스러우며 기쁨이 넘치는 것이어야 하네? 그 말씀은 한 줄기 빛처럼 제 머릿속을 환하게 비추었습니다. 저는 오랫동안 좌선을 일종의 고행이라 여기며 몸의 불편함을 견디는 것을 통해 의지력을 단련하는 것이라 생각해왔습니다. 노승의 말씀은 저의 그러한 생각을 송두리째 뒤흔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스님처럼 오랜 시간 불편함 없이 좌선하려면 어찌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다네 노승께서는 자리에서 일어나 제 곁으로 오셨습니다. 우선 가장 기초적인 것부터 시작해보세. 그 후 며칠 동안 노승께서는 제게 좌선의 기본을 차근차근 가르쳐 주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좌선 중에 불편함을 느끼는 것은 몸의 문제가 아니라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좌선 전의 준비가 매우 중요한데 많은 이들이 이 점을 간과하고 바로 다리를 포개고 앉으니 30분도 목과 통증을 느끼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노승께서는 본격적인 좌선에 앞서 몸을 풀어주는 준비 운동, 특히 고관절과 무릎, 발목의 유연성을 기르는 훈련이 필요하다고 가르치셨습니다. 이 부위들이 얼마나 유연한지가 좌선의 편안함을 결정한다고 하셨습니다. 이 동작을 해보게 노승께서는 간단한 고관절 돌리기 동작을 보여주시며
매일 아침 저녁으로 10분씩 일주일만 해보면 눈에 띄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것이라 하셨습니다. 저는 노승의 가르침에 따라 열심히 연습했습니다. 고관절 돌리기 외에도 무릎과 발목을 풀어주는 몇 가지 스트레칭 동작을 배웠습니다. 간단해 보이는 동작들이었지만 막상 해보니 쉽지 않았고 그 효과는 실로 놀라웠습니다. 일주일 후 다리를 포갤 때 고관절이 한결 부드러워져 몸이 더 자연스럽게 가라앉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좌선의 두 번째 핵심은 올바른 자세라고 노승께서는 가르침을 이어가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반드시 양쪽 다리를 다 포개는 자세만이 올바른 좌선 자세라고 생각하지만 이는 편협한 생각이라고 하셨습니다. 초심자에게는 방가부좌나 다리를 단순히 포개고 앉는 자세도 괜찮으며 중요한 것은 척추를 곧게 펴서 기운의 흐름이 원활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것을 써보게 노승께서는 작은 방석을 건네주시며 엉덩이 아래에 받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골반을 살짝 높여주어 척추가 자연스럽게 펴지도록 도와주었습니다. 이 작은 변화만으로도 놀라운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전에는 애써 힘을 주어야 유지할 수 있었던 꼿꼿한 자세가 이제는 아주 편안하고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노승께서는 올바른 자세란 마치 정수리에서부터 끈 하나가 몸을 끌어올리는 것처럼 척추 전체가 힘들이지 않고 자연스럽게 펴지는 상태여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좌선을 하면 다리가 저리는 이유는 주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노승께서는 설명을 이어가셨습니다. 올바른 자세 외에도 몸의 긴장을 푸는 법을 배워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발가락부터 시작하여 점차 위로 올라오면서 몸의 각 부분을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특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 과정은 세심한 집중력을 필요로 했지만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허벅지와 엉덩이 근육을 의식적으로 이완하는 법을 배우자 좌선 시간이 눈에 띄게 늘었고 다리가 저리는 현상도 크게 줄어들었습니다. 호흡은 좌선의 정수라고 노승께서는 강조하셨습니다. 올바른 호흡법은 집중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줄 뿐만 아니라 몸의 불편함을 덜어주는 역할도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복식 호흡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배가 자연스럽게 부풀어 오르고 내쉴 때 수축하는 이 호흡법은 부교감 신경계를 활성화하여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하셨습니다. 호흡에 의식을 집중하되 억지로 조절하려 하지 말고 그저 지켜보게 노승의 지도에 따라 저는 호흡을 관찰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방법은 말은 쉬웠지만 실천하기는 어려웠습니다. 저의 마음은 자꾸만 다리에 저린 감각으로 쏠렸고 일단 통증을 의식하자 통증은 더욱 선명해졌습니다. 그것은 자연스러운 현상일세 노승께서 위로하셨습니다. 마음이란 길들여지지 않은 들말과 같아서 길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한 법이지. 통증의 마음을 빼앗길 때마다 그저 부드럽게 다시 호흡으로 데려오면 되네. 꾸준한 연습을 통해 저는 점차 좌선 중에 더 오래 집중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신기하게도 호흡에 온전히 집중할 때 다리가 저린 느낌은 확실히 옅어졌습니다. 좌선하는 환경 또한 중요하다고 노승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온도, 빛, 소음과 같은 외부 요인들이 좌선 경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었습니다. 조용하고 온도가 적절한 곳을 정해두고 좌선 장소로 삼으라고 권하셨습니다. 여건이 된다면 작은 불단을 마련하거나 향을 하나 피우는 것도 마음을 더 빨리 차분하게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을 선택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이른 새벽과 저녁 무렵이 좌선하기에 가장 좋은 시간인데 이때는 뇌가 지나치게 활발하지도 너무 피곤하지도 않은 상태이기 때문입니다. 하루 2번, 매번 15분으로 시작하여 점차 시간을 늘려가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나아가는 것이 정도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르침 외에도 노승께서는 좌선에 임하는 마음가짐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하셨습니다. 많은 이들이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성취를 위해 좌선을 하는데 그런 마음가짐이 오히려 장애가 된다고 설명하셨습니다.
진정한 좌선은 무언가를 구하는 마음 없이 그저 순수하게 앉아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지켜보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처음에 좌선을 시작했던 동기를 떠올렸습니다. 저는 스트레스를 줄이고 내면의 평화를 얻고 싶다는 뚜렷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승의 말씀에 따르면 그런 목적의식이 오히려 제가 진정한 선정의 상태를 체험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마음으로 좌선에 임해야 합니까? 제가 여쭈었습니다. 마치 거울처럼 지금 이 순간의 모든 것을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저 비추기만 하게 노승께서 답하셨습니다. 특별한 체험을 기대하지도 떠오르는 어떤 감각을 거부하지도 말고 그저 그것들이 오고 가는 것을 지켜보기만 하게. 이 무소구의 마음가짐은 제게 큰 해방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전까지 저는 좌선을 할 때마다 무언가 신비로운 체험이 나타나기를 기대했고 그런 체험이 없을 때면 실망하고 좌절했습니다. 노승의 가르침은 좌선의 참된 의미가 특정한 결과를 추구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르는 데 있음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수행이 깊어지면서 저는 좌선이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차리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더욱 집중하게 되었고 감정의 기복이 줄어들었으며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도 예전만큼 격렬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서 처음에는 저 자신도 인지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좌선의 이로움은 방석 위에 앉아있는 시간에만 국한되지 않는다고 노승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수행이란 좌선을 통해 길은 알아차림의 힘을 일상생활의 모든 순간으로 가져오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제게 걷기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걸을 때 몸의 감각을 온전히 알아차리고 발바닥이 땅에 닿는 모든 미세한 변화를 느끼는 것이었습니다. 이 연습은 좌선의 상태를 일상 활동 속으로 확장하는 데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음식 또한 좌선의 질에 영향을 미친다고 노승께서는 지적하셨습니다. 과식은 몸을 둔하게 만들어 좌선시의 불편함을 가중시킨다고 하셨습니다. 좌선하기 2시간 전에는 음식을 피하고 특히 기름지거나 소화하기 어려운 음식은 삼가는 것이 좋다고 조언하셨습니다. 동시에 충분한 수분을 섭취하는 것도 중요하며 이는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하여 다리 저림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저의 좌선 시간은 처음에 15분에서 점차 45분으로 늘어났습니다. 비록 가끔 약간의 불편함이 느껴지기는 했지만 이제는 그런 감각들에 휩쓸리지 않고 평온하게 지켜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노승께서 보여주신 2시간 동안의 흔들림 없는 좌선 경지에는 아직 갈 길이 멀었습니다. 스님께서는 어찌 2시간 동안 미동도 없이 아무런 불편함 없이 앉아 계실 수 있으십니까? 그것이 정말로 가능한 일입니까? 거느날, 저는 참지 못하고 여쭈었습니다. 노승께서는 미소를 지으며 저를 바라보셨습니다. 물론 가능하지. 핵심은 6가지 비결을 터득하는 데 있네? 이것은 내가 수십 년간 수행하며 얻은 정수라네. 부디 그 6가지 비결을 가르쳐 주십시오. 제가 간절히 청했습니다. 노승께서는 잠시 생각에 잠기시는 듯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 더 깊은 가르침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었는지를 헤아려 보시는 것 같았습니다. 노승의 깊은 눈빛은 마치 제 영혼을 꿰뚫어 보는 듯했습니다. 그분은 천천히 입을 여셨습니다. 이 6가지 비결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네. 수행자가 자신의 생명 에너지와 대화하는 다리와도 같은 것이지. 이를 진정으로 터득하고자 한다면 먼저 좌선의 본질을 이해해야만 하네. 오늘부터 내가 이 천년의 비법을 그대에게 전수하려 하네만 그대는 그로 인해 따르는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었는가? 이는 단지 좌선에 관한 것만이 아니라 내면의 혁명과도 같은 일일세. 저의 굳은 의지를 보신 노승께서는 고개를 끄덕이시며 마침내 수천 년간 전에 내려온 6가지 좌선의 비결을 드러내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비결은 7점 좌법의 미세 조정법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리 자세에만 신경을 쓰지만 다른 중요한 지점들을 놓치고 있다네. 진정으로 안정된 자세는 7가지 요점에 주의를 기울여야 하네. 발, 무릎, 손, 척추, 어깨, 목, 그리고 머리 일세에 그분은 이 7지점의 올바른 위치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두 발은 단단히 포개돼 너무 꽉 끼지 않도록 하고 무릎은 가능한 한 바닥에 닿게 하여 안정적인 삼각형 구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두 손은 자연스럽게 놓고 오른손으로 왼손을 감싸며 엄지손가락을 가볍게 맞대어 타원형을 만듭니다. 척추는 화살처럼 곧게 펴대 경직되지 않아야 하며 두 어깨는 자연스럽게 아래로 내리고 움츠리거나 축 처지지 않도록 합니다. 목은 살짝 당기고 턱을 약간 안으로 거두며 정수리는 마치 끈에 매달린 듯 자연스럽게 위로 끌어올립니다. 회복의 노승의 지도에 따라 저는 7가지 지점을 하나씩 조정했습니다. 조정을 마치자 놀랍게도 몸이 완벽한 균형점을 찾은 듯 자세를 유지하는 데들은 힘이 크게 줄었습니다. 이 자세는 기운이 자연스럽게 흐르게 하고 근육의 긴장을 줄여준다고 노승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핵심은 억지로 자세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미세하게 조정하는 것이며 사람마다 신체 구조가 다르므로 자신에게 맞는 균형점을 찾아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분은 자세가 올바를 때 눈을 감아도 몸이 한쪽으로 기울지 않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이러한 미세 조정을 반복적으로 연습함으로써 저는 점차 더 안정적이고 편안한 자세를 터득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 비결은 3층 호흡법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말씀을 이어가셨습니다. 보통 사람들의 호흡은 흉곽에만 머무는데 이는 가장 얕은 단계의 호흡일세. 진정으로 효과적인 좌선 호흡은 복부, 늑골, 그리고 쇄골 아래의 3가지 층으로 이루어져야 하네. 그분은 이 특별한 호흡법을 시범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숨을 들이쉴 때 기운이 먼저 복부를 채우고 그 다음 늑골 부위로 마지막으로 쇄골 아래까지 이르게 합니다. 내쉴 때는 그 반대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자연스럽게 흘러나갑니다. 이 호흡법은 온몸의 기맥을 최대한 활성화할 수 있다고 노승께서는 설명하셨습니다. 이는 혈액 내 산소 공급을 늘릴 뿐만 아니라 부교감 신경계를 자극하여 몸을 깊은 이완 상태로 이끌어준다고 하셨습니다. 저는 가르침에 따라 3층 호흡법을 연습했습니다. 처음에는 특히 기운의 흐름을 다른 부위로 조절하는 것이 다소 어려웠습니다. 노승께서는 한 손은 배에, 다른 한 손은 가슴에 얹고 촉각을 통해 호흡의 흐름을 느끼는 연습을 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일주일간의 연습 끝에 저는 이 호흡법을 익히기 시작했고 놀랍게도 좌선 중에 3층 호흡법을 사용하자 정신이 더욱 집중될 뿐만 아니라 흔히 나타나던 다리 저림과 등 통증도 눈에 띄게 줄어들었습니다. 세 번째 비결은 의념 유도술이었습니다. 노승께서 신비로운 어조로 말씀하셨습니다. 통증을 견디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기혈이 특정 부위에 막혀 있기 때문일세. 의념을 통해 이 막힌 곳을 뚫을 수 있다네. 그분은 제게 특별한 의념 유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편한 부위가 나타나면 그것에 저항하지 말고 오히려 그곳에 주의를 집중하여 따뜻한 빛이 그 부위를 감싸고 있다고 상상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호흡에 따라 그 빛이 점차 온몸으로 퍼져나간다고 상상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상상이 아니라 의념을 통해 몸의 자가치유 능력을 활성화하는 것이네. 노승께서 설명하셨습니다. 옛사람들이 이르기를 의념이 가는 곳에 기가 흐르고 기가 흐르는 곳에 혈이 흐른다고 했지. 의념이 충분히 집중되면 실제로 기혈을 특정 부위로 이끌 수 있다네. 저는 이 방법을 시도해 보았습니다. 처음에는 효과가 뚜렷하지 않았지만 연습이 깊어지면서 몸 안에 따뜻한 기운이 흐르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다리가 저리기 시작할 때 의념을 유도하자 저림 감각이 완화될 뿐만 아니라 때로는 완전히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네 번째 비결은 미세 동작 신체 조절법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오랜 시간 움직이지 않고 있으면 기혈이 막히기 쉽다네.
미세 동작 신체 조절법은 전체적인 좌선 상태를 깨뜨리지 않으면서 아주 미세한 움직임을 통해 몸을 조절하는 방법일세, 그분은 발목을 살짝 돌리거나 엉덩이 위치를 미세하게 조정하고 어깨를 부드럽게 움직이는 등 몇 가지 미세한 조정 동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동작들은 거의 눈에 보이지 않을 정도로 작았지만 장시간 앉아있을 때 오는 불편함을 효과적으로 완화해 주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기계적으로 몸을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알아차림 속에서 이러한 조정을 하는 것일세, 노승께서 강조하셨습니다. 모든 미세한 움직임에는 몸의 감각에 대한 깊은 알아차림이 동반되어야 하네, 저는 좌선 중에 적절한 때에 이러한 미세 조정을 하는 법을 배웠고 그 효과는 매우 컸습니다. 특히 특정 부위가 불편해지기 시작할 때 미세 동작을 통해 선정 상태를 깨지 않고도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5번째 비결은 에너지 잠금법이었습니다. 노승의 목소리는 한층 더 장엄해졌습니다. 이것은 더 깊은 차원의 기술로서 어느 정도 기초가 있어야만 터득할 수 있다네, 그분은 인체에는 3가지 주요 에너지 잠금 장치가 있는데 회음부에 위치한 뿌리 잠금, 복부에 위치한 복부 잠금, 그리고 목에 위치한 목 잠금이 그것이라고 설명하셨습니다. 이 에너지 잠금 장치를 올바르게 활성화하면 에너지가 밖으로 새어나가는 것을 막고 내면의 에너지 순환을 강화할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이렇게 해보게. 숨을 다 내쉰 상태에서 회음부 부위를 가볍게 조이고 동시에 아랫배를 살짝 안으로 당겨 복부를 수축하게. 그리고 턱을 가볍게 당겨 목도 잠그는 걸세, 노승께서 시범을 보이셨습니다. 이 3가지 잠금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하지만 힘은 부드러워야지 결코 강압적이어서는 안 되네, 이 기술은 제게 상당한 도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3부위의 미세한 움직임을 동시에 조화롭게 하는 것이 매우 어려웠습니다. 노승께서는 먼저 각 잠금을 따로 연습하여 익숙해진 후에 동시에 활성화하는 것을 시도하라고 조언하셨습니다. 거의 2주일간의 연습 끝에 저는 마침내 이 에너지 잠금법을 터득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자 따뜻한 에너지가 몸 안에서 순환하는 것이 뚜렷하게 느껴졌고 특히 척추를 따라 상승하는 따뜻한 기운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에너지 순환이 좌선시의 불편함을 중화시켜주는 듯하여 더 오랜 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입니다. 6번째 비결이자 가장 중요한 것은 신경전환법이었습니다. 노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앞선 5가지 비결은 기술적인 측면에 가깝지만 이 마지막 비결은 마음의 차원에 관한 것일세, 그분은 좌선 중의 불편함은 본질적으로 중립적인 감각이며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반응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고통이 될 수도 단순한 감각이 될 수도 있다고 설명하셨습니다. 마음의 자세를 바꾸어 보게. 다리 저림을 고통으로 여기지 말고 그저 하나의 감각으로 바라보게, 노승께서 지도하셨습니다. 마치 과학자가 흥미로운 현상을 관찰하듯 호기심과 수용의 태도로 그 감각들을 지켜보게. 이 마음의 전환은 깊은 알아차림과 꾸준한 연습을 필요로 했습니다. 노승께서는 제게 특별한 명상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불편한 감각이 나타날 때 기술을 사용하여 서둘러 없애려 하지 말고 오히려 그 감각의 본질을 깊이 관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생겨났는가? 어떻게 변하는가? 그것이 정말로 고통인가? 아니면 우리의 해석이 그것을 고통으로 만드는가? 그대가 진정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아무런 판단 없이 바꾸려 하지 않고 그 감각들을 지켜볼 수 있을 때 기적과 같은 일이 일어날 걸세, 노승께서 미소 지으셨습니다. 이 비결은 말은 간단했지만 실천하기에는 지극히 심오했습니다. 저는 그 정수를 이해하는데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번은 좌선 중에 익숙한 다리 저림이 나타났을 때 저는 완전히 새로운 시각으로 그것을 관찰해 보려고 노력했습니다. 놀랍게도 제가 진정으로 중립적인 태도로 그 감각을 관찰하자 그것은 고통이라는 꼬리표를 잃고 하나의 순수한 에너지 흐름으로 느껴졌습니다. 이 6가지 비결은 서로를 보완하며 하나의 완전한 체계를 이룬다네, 노승께서 정리하셨습니다.
기술적인 차원의 비결들은 몸의 불편함을 다루는 데 도움을 주고 마음의 전환은 그 감각들에 대한 인식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데 도움을 주지. 이 둘이 결합될 때 비로소 오랜 시간 편안한 좌선을 이룰 수 있다네. 그 후 며칠 동안 저는 노승의 지도 아래 이 6가지 비결을 깊이 연습했습니다. 발전은 점진적이었지만 분명했습니다. 저의 좌선 시간은 45분에서 1시간으로, 그리고 1시간 반으로 늘어났고, 마침내 2시간에 도달했습니다. 더욱 기쁜 것은 이 2시간의 좌선이 더 이상 고통을 참는 인내의 시간이 아니라 고요하고 즐거운 체험이 되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다리 저림과 불편함이 가끔 나타나기는 했지만 6가지 비결을 활용함으로써 이러한 감각들은 더 이상 장애물이 아니라 수행의 길을 돕는 것이 되었습니다. 좌선은 목적이 아니라 더 깊은 차원의 깨달음으로 가는 도구일세. 제가 떠나기 전 마지막 순간에 노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대가 편안하게 2시간 동안 앉아 있을 수 있게 되면 완전히 새로운 세계가 그대에게 열릴 걸세. 그분은 오랜 시간의 좌선이 우리가 표면의식의 한계를 돌파하고 더 깊은 차원의 알아차림에 닿도록 도와준다고 하셨습니다. 그 깊은 알아차림 속에서 우리는 자신의 사고 패턴, 감정 반응, 그리고 행동 습관을 명확히 보게 되어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대는 이제 기초를 다졌으니 앞으로의 길은 스스로 걸어가야 하네. 노승께서 미소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어려움에 부딪히더라도 이 6가지 비결로 돌아오게나. 그것들은 단지 좌선의 기술일 뿐만 아니라 삶의 지혜이기도 하다네. 히말라야 산맥을 떠나기 전 저는 노승께 깊이 허리 숙여절하며 가르침에 대한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분은 그저 미소와 함께 고개를 끄덕여 주실 뿐이었습니다. 마치 우리 사이의 사제 간의 인연은 본래 정해져 있었던 것처럼 말입니다. 일상으로 돌아온 후 저는 노승께서 가르쳐주신 6가지 비결을 저의 좌선 수행에 녹여냈습니다. 놀랍게도 이 비결들은 조용한 좌선 환경에서뿐만 아니라 일상생활의 다양한 스트레스와 도전 앞에서도 똑같이 효과적이었습니다. 업무 스트레스가 심할 때 3층 호흡법은 제가 빠르게 마음의 평정을 되찾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감정이 요동칠 때 의념 유도술은 뭉친 에너지를 풀어주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을 때 심경전환법은 제가 더 객관적인 시각으로 문제를 바라볼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랜 시간 편안한 좌선을 통해 저의 삶의 질은 눈에 띄게 향상되었습니다. 잠은 더 깊어졌고 집중력은 뚜렷하게 강화되었으며 감정은 더욱 안정되었고 삶에 대한 만족감도 크게 높아졌습니다. 한 번은 회사 행사에서 한 요가 선생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제가 2시간 동안 아무런 불편함 없이 완전한 연꽃 자세를 유지하는 것을 보고 무척 놀라워했습니다. 제가 노승께 전수받은 6가지 비결을 나누었을 때 그분은 이것이 자신이 수년간 수행하면서도 들어본 적 없는 귀한 가르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비결들은 불교 선수행뿐만 아니라 다양한 명상과 정신 수행에도 깊은 영감을 줄 수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심경전환법은 모든 정신 수행의 핵심 본질을 건드리는 가르침이라고 했습니다. 수행의 길 위에서 저는 노승의 가르침을 항상 마음속에 새깁니다. 좌선은 고통을 참는 과정이 아니라 본래의 나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6가지 비결을 활용함으로써 좌선은 이제 도전이 아니라 즐거움이 되었고 고통의 인내에서 기쁨의 체험으로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저는 그 맑은 아침, 사찰의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와 노승의 평온한 얼굴을 비추던 햇살을 떠올립니다. 그분은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좌선은 자신의 몸과 마음과 대화하는 것이며 우주의 에너지와 공명하는 것이고 생명의 본질과 연결되는 것이라고. 이제 제가 다리를 포개고 앉아 눈을 감고 마음을 모을 때마다 저는 그 연결을 느낍니다. 그것은 더 이상 억지로 추구하는 목표가 아니라 자연스러운 상태가 되었습니다. 다리는 더 이상 저리지 않고 마음은 더 이상 흩어지지 않으며 2시간의 고요한 앉음은 한순간 같기도
영원 같기도 합니다. 이것이 아마도 노승께서 전하고자 하셨던 궁극의 지혜일 것입니다. 우리가 올바른 방법을 터득했을 때 좌선은 더 이상 하나의 기술이 아니라 존재의 방식이 됩니다. 그것은 우리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존재 그 자체가 되는 것입니다. 6가지 좌선의 비결, 즉 7점좌법 미세 조정, 3층 호흡법, 의념 유도술, 미세 동작 신체 조절법, 에너지 잠금법, 그리고 심경 전환법은 편안한 좌선을 위한 완전한 체계를 이룹니다. 이 고대의 정교한 방법들을 통해 좌선은 더 이상 고통스러운 인내가 아니라 내면의 평온으로 향하는 기쁨의 여정이 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수행은 시간의 길고 짧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매 순간의 알아차림과 함께하는 깨어있음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만약 부처님의 법과 인연이 마음에 와 닿으셨다면 이 귀한 가르침을 함께 나누어 주시길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